세상을 다스리는 제자가 되라. 여러분들에게는 다스리는 힘이 있나요? 다시요. 여러분들에게는 다스리는 힘이 있나요? 다스리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젊은 예배와 남전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목이 그 소문이었습니다. 제목이 그 소문이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고 그 소문을 듣고 나는 우리 교회가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런 소문이 좋은 쪽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문나야 돼요. 소문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움직이는 것 뿐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움직였더니 나중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봐요. 그리고 두려워할 대상으로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한 나라의 왕이 또 한 나라의 왕과 장군이 개인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화친을 맺자고 하는 모습을 봐요. 너무나 소문이 좋게 난 겁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함께한 것을 봤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함께한 것을 봤다. 이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요셉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아주 강한 사람으로 보였고 힘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메시지가 뭘까요? 그냥 말씀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아멘. 봉사를 많이 해라. 여러 가지 많이 요구한 거 없습니다. 말씀 듣고 한번 움직여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들이 너무 다르게 본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준 것입니다. 자, 이런 소문이 흘러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단어가 하루는 그러지요. 어느 특정한 날을 그렇게 사연이 있고 사건이 있는 그런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 하루는 그랬지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요 3년 동안 계속됐다고 해요. 오늘 이 마을 저 마을 계속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병도 고쳐주고, 기진도 쫓아주고, 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많이 이런 사역을 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사람, 그러죠. 어려움을 풀어주는 사람으로 자꾸 봐요. 근데 예수님의 속마음은 나는 사실 병 고쳐주려고 온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준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면 더 큰 비밀이 있고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주는데 전혀 주변 사람들. 근데 오늘 항상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증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12제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항상 제자를 동반했고 제자들 앞에서 내가 사역한 것을 배워라 하고 그 사역을 시범을 보여준 것처럼 해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풀어라. 이런 환자가 오면 이렇게 고쳐줘라. 이런 결박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결박을 풀어줘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교육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처럼. 어떠냐? 병 고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을 덕을 보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자들 중에 서로 언쟁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 하루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호수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돌풍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이 훈련이다. 이런 것처럼 보였어요. 제자들이 훈련하는 것을 보면서 자, 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제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풍랑들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 너희들도 오늘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이렇게 풀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권세로 풍랑을 다스리는 것을 가르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 돌풍이, 광풍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다스리는 권세로 그 권세가 내 믿음이 되고 내 권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저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먼저 던져놓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지만 너희가 3년 동안 내가 너희들 데리고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안진병도 이러고 눈도 자 여러 가지 고치는 것을 받지 않느냐. 그 풍랑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내가 받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3년 정도 따라다녔으면 너희 믿음이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 속에는 야, 3년 정도 따라다녔으면 이 정도는 문제 풀어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금요일날 설교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느냐 이런 설교를 한번 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금요일날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래도 예배자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했으면 이 정도는 너희들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과 같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 속에는 너희가 이 정도는 이 문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교육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지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설교, 오늘 5분 설교 안 했기 때문에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누구를 먹였습니까? 또 누구를 통해서 먹였습니까? 엘리야가 배가 고파서요. 미래를 열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다 말해놨다. 누구에게 말해놨던가요? 까마귀하고 사람들하고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렙다에게 신방을 보냈다 그랬죠. 제가 설교하고 신방을 딱 하나 받았어요. 나는 많이 올 줄 알았거든요. 딱 하나 받았어요. 우리가 주일날 던지는 메시지는요, 그 주에 내가 실천해야 할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설교하고는 내 생각을 하면 관계가 없이 살아보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실천 이번 주에 하는 이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내가 이번 주에 반응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메시지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어느 날 하루, 그런데 특정한 날을 의미하죠. 여러 사역 가운데서 한 군데를 지나가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행선할 때에 그러죠. 배를 타시고 예수님이 잠이 들었다. 자,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 나 배에 밑에 가서 조용히 잠 자긴다 가라 그런 것 같았어요.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실 때까지는 풍랑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평온했어요. 호수가 잔잔했어요. 이제 잠이 들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침 바람이 그 갈릴리 호수로 몰아쳤다가 내리침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호수가 파도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배가 유태해 있다 그런 단어가 나와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유태한지라 그들이 겁이 난 거죠. 광풍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미친 것 같은 돌풍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방향을 못 잡아요. 파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쭉 주석을 찾아보니까 갈릴리 호수에 바람은 대부분 헬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압골의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서 헬몬산에서 내리치는 바람이 갈릴리 호수가 종착점이에요. 이렇게 사정없이 내리침이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일어나서 그렇게 어려움을 받는 것인데 오늘 그런 훈련인 것 같아요. 24절에 보시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난주에 설교로 적용할까요? 죽겠나이다 했죠. 이거 먹고 죽는단 말했죠. 뭐가 없다고요? 미래가 없다. 죽겠나이다. 이들의 입으로 그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잠이 깨서 나와가지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며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이런 돌풍이 일어났을 때 꾸짖고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당황한 거죠. 너희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이 정도는 너희들이 해결해야 할 거 아니냐? 이것과 똑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바람과 물이 명하여 순종하는가?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몰라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어떤 분이야? 세상에 바람과 그 파도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냥 잔잔해져 버려. 도대체 누구야? 따라다니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5년, 10년을 다니면서도 도대체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그렇죠. 주님이 어떤 분이야? 체험을 안 하면은 계속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다닐 수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같이 타고 다니면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이들이 그렇게 많은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구주다. 근데 몰라요. 이 제자들도 이런 상황이 아니느냐 생각이 듭니다. 병 고치는 사람,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 쪽으로 그렇게 보고 배우지 않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도 풍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은 절대 무슨 일 없는 줄 알아요. 내가 예배 드리면 나에게는 다른 일이 일어나면 안 된 줄 알아요. 일어나면 난리 나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신방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작전 기도에서도요. 풍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대처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하면 어제 목사님을 만나는데 고민하더라고요. 말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설교를 안 들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말씀에 순종을 한 건데 풍랑이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막 곤두박질을 쳐버려요. 기근이 와버려요. 문을 닫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은 것이 잘못 들었나요? 제대로 들었어요. 어려움 와요.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믿음을 표현해란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풍랑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 거기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늘 우리가 훈련했던 것처럼. 순종했는데 왜 풍랑을 만났을까?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 계셔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왔어요. 여러분 풍랑이 와도 여러분 불평이나 투정이나 원망이나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을 이들은 찾은 것은 잘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은 좀 다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좀 좋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를 좀 보십시오. 다시요.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지금 깨우는 것도 예수님이 깨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보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했다 그러죠. 꾸짖고 다스리다. 이걸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있어야 돼요. 꾸짖고 다스리다. 꾸짖다는 것은 야단친다는 거죠. 사정없이 야단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을 보면 여기에 속에 예수님이 무슨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었거든요. 이 말은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상황의 메시지를 들어본 제자들처럼 우리
물이 배에 가득 들어오고 곧 침몰하게 유티하고 이것만 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 말입니다. 야, 너희도 할 수 있는데 풍랑을 너희가 당연히 꾸짖고 다스려야 하는데 풍랑을 꾸짖고 다스리지 않고 죽겠다고만 하고 있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풍랑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풍랑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 일을 그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자, 너희들은 꾸짖고 다스릴 수 있는데 얘 나를 깨워서 죽겠다고 하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데 얘 나를 깨워서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뭘 하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물 퍼내는 거 했을 거예요. 그리고 퍼내다 안 되니까는 그래도 우리가 죽겠다고 예수님 깨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제자들은 우리가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생활 속에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러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냐고 모르는데 이게 이제 차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물펀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위태롭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께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 속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너희도 꾸짖고 다스릴 수 있는데 예, 너희들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니? 이 말입니다. 너희들도 다스릴 수 있는데 예, 믿음을 사용하지 않니? 그리고 자꾸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이들은 뭐요? 물 퍼내려고 그래요. 계속 그 바람과 싸우려고 그래요.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자, 교회에 와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한 번이라도 나와서 진지하게 기도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요. 상황이 뭐라지만 여기에 대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우왕좌왕하면서.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는지요? 너희도 꾸짖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자, 내가 몰랐구나. 나도 분명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꾸짖고 다스릴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 속에 이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힌트가 하나 있어요. 너희 믿음 안에 지금 이런 상황과 이런 문제가 너희 가정에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자, 아멘. 여러분 안에 어떠한 문제도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이 말을 믿고 반응하면 그대로 풀어집니다. 이게 신비한 사건이요. 근데 내 눈에 보인 것이 안 믿지요? 그러면 돈 가지고 돈 번 거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살아요. 믿음이란 것은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꿈이 어디 갔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지금 이런 문제와 이런 상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카드, 너의 믿음 속에 이 카드가 믿음의 카드 속에 있다. 용도가 다르죠. 저는 체크카드 뿐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체크카드 속에 얼마 든 거 외에는 그거 떨어지면 더 이상 못해요. 더 어떤 일은 뭐 1억을 쓸 수도 있고, 그럼 그 믿음의 카드의 용량에 맞게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우리에게 줄 때 믿음의 카드를요, 풍락이 일어났을 때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카드를 줬다고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카드를 줬다고 합니다. 안 된 것을 되게 하는 결박을 풀 수 있는 믿음의 카드를 우리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왜 이거 사용하지 않느냐 이 말이라는 거죠. 저가치로 체크카드 얼마 하면 그 이상은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준 우리의 믿음의 카드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아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근데 아직도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물어본 적 있나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안산제일교회 권사님 한 분이 참 말기에 이제 물만 조금 넘겨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머리는 머리 다 빠진 문어대가리처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으면 내 병 한번 고쳐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으면 내 병 한번 고쳐봐요. 그런데요, 그분이 간증한 것을 들었어요. 그 말기야 물 한 모금, 두 모금 그 정도밖에 마실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으면 내 병 한번 고쳐봐요. 그러고 나섰어요. 그런데 안산제일교회는 암 환자들이 목사님도 무슨 고원 목사님인데 그분도 암 몇 번 투병이나 났었거든요. 지금 원로됐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임했는지 몰라도 거기는 암 환자가 치료받는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으면 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풀어버리면 그 문제로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는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 교회에 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버리십시오. 질병의 문제도 풀어버리십시오. 생활의 관계도 문제도 풀어버리십시오. 이게 안 된 것을 한번 풀어보세요. 하나님이 전능자 내 아버지 맞는다면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쓰겠는데 나 한번 축복해 보세요. 이 믿음 한번 해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찾아보지 마세요. 하나님 맞아요. 성경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끝까지 믿으면서 의심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카드를 사용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의 로마서 4장 3절에 나와요. 그가 믿은 바 17절입니다.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까요? 다시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느냐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4장 19절. 자, 시작. 그가 백성하여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에게라 죽은 것
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뭐였다? 약해지지 않았다. 자,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할렐루야. 바로 이거요. 바랄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현실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요. 현실입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불가능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카드를 사용했어요. 어떤 믿음의 카드를 사용했을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카드를 사용했어요. 어떤 카드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카드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죠. 믿음의 카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카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아멘. 안 믿어지면 성경을요, 계속 이런 단어를 보세요. 요즘 저는 로마서 4장 많이 봐요. 믿음 안에 어떤 믿음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옆 사람에게 어떤 믿음의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의 카드. 다시요,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적용하면 할까요? 내가 집 사고 싶은데, 내가 빌딩을 사고 싶은데, 그러죠? 빌딩 살 수 있는 믿음의 카드가 있나요? 내 질병을 갖고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의 카드를 가지고 있나요? 내 경제적인 문제를 정말 풀고 싶어요. 내가 전성기가 한번 와야 돼요. 그 믿음의 카드를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거 사용해라는 거예요. 아픈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려운 환경을 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나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서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누구 앞에 나왔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깨운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깨우라는 거요. 기도해라는 거요. 내가 죽겠다는 말도 하더라도 나와라는 거요. 죽겠다고 말해도 나는 어쩔 수 없다고 그 믿음 가지고도 나와라는 거요. 그러면 주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 찾아오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거 이미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너에게 이미 뭐가 있다? 너 문제를 풀 수 있는 카드가 있다. 믿음으로 맞서서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지 말고. 자, 의심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면 성경 좀 더 보세요. 이 의심하는 것은요, 나를 참 힘들게, 자기가 자신을 힘들게 한 거죠.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데 나에게 믿음이 의심을 해버리면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 주변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좁게 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을 열어서 내가 기도 한 번 더 하면, 그러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면 나는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나를 이기고 나온 거예요. 우리 본능은 하기 싫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꺾고 주님, 내가 나를 꺾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힘들게 나오지 않고 기쁘게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늘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내 입으로 나를 축복하십시오. 믿음의 카드가 고요. 나부터 세우세요. 내가 보는 눈도 달아지게 하고 늘 의심이 생긴 것을 하나님, 이것은 주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은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요. 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만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바라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카드를 참 듣는 사람도 좋게 말해요. 그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너무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에게 의심을 해버리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해버리면요, 힘이 있다고도 쭉 빠져버려요. 저도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해주면 힘 빠져버려요. 그런데요, 우리가 연약한 환경에서 목사님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목회자에게 힘을 준 거 아니라 교회에다가 생기를 넣어준 거예요. 사람 힘 빠지게 하는 것은요, 말 안 해버리면 힘 빠져버려요. 아주 쉬워요. 말 안 듣고 말 안 해버리면은요, 정말로 말 안 해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은 쭉쭉 빠져요. 하루 의욕을 잃어버려요. 믿음의 말을 사용하십시오. 의심하면 안 돼요. 난 교회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쁜 일을 안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아무 말도 안 해, 반응 안 해버리면 너무 힘 빠져버린다는 거. 믿음, 너희 믿음 안에 당연히 이런 상황을 평정할 수 있는 믿음의 카드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너희 믿음 안에는 이런 상황을 꾸짖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시범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있지? 너도 할 수 있다. 자, 아멘.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말씀을 믿으면 돼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 믿음이 있는 너희가 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자, 아멘.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걸 우리가 기억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뭐라고요? 나오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다니엘이 거의 다 죽게 되었지요. 죽는 줄 알고도 다 완전히 상황은 완전히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도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사자굴까지 끌려가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믿음의 기도지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해줘요.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이 이 믿음 안에서 뭐가 있느냐면, 오늘 제자들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자연, 광풍이라고 하는 이 자연, 물결이 높이 일어나는 이 자연현상을 향해서 말을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라? 꾸짖고 잔잔할지어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자연이 들은다는 거예요. 자연이 들어요.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말했죠. 까마귀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누구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말을 했어요.
그런데 파도가 들었네? 바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잔잔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우리 안에 믿음의 카드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안 들은 줄 알았는데 들어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걸 봤어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 믿음 안에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시청과 교육처럼 실제로 해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생활 속에 날마다 있을 수도 있지만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처럼 죽겠나이다 하는 상황의 메시지를 들고요. 모든 것을 다 손을 놔버려요.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손을 놔버린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기를 소원합니다. 내 눈으로는 내 현실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성령께서 줘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내가 하지만은 이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카드를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는 명령만 하면 바람도 물결도 순종하게 되겠다. 듣고 반응한다. 자, 우리는 전도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마음을 주세요. 불쌍하게 보이면 그 사람은 힘이 왔어요. 입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일합니다. 불쌍하게 안 들어오면 내 말이에요. 내가 잘해줘서 하니까 안 돼요. 잘해줘서 전도 안 돼요. 잘해줘서 사람이 안 세워져요. 여러분 안에 불쌍하게 보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아내가 남편이 가족이 여러분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믿음이 좀 자랐으면 내 남편이 축복을 받았으면 내 아내가 건강했으면 이럴 때 아멘도 안 하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거 좋은 마음 같지만은 내 마음에 이런 하나님이 긍휼이 들어오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이 많이 변해요. 내가 억지로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이 오면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복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설교 주일날 금요일날인가 했는데요. 수요일날 했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도 안 했죠. 비유하고 하여튼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으로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절대로 사마리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 가운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포함을 시켜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포함시키십시오. 포함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긍휼이 와야지 포함이 시켜요. 긍휼이 안 오면 절대 포함 못 시켜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 긍휼이 안 올 때는요, 잘라버려요. 딱 선거서. 아무리 해도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으로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내가 미워 있는 사람, 내가 얄미운 사람이 절대로 나는 뭐라고요? 이웃으로 포함을 안 시켜. 포함을 시키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내가 은혜를 받아요. 자, 눈 뜨고 저를 보세요. 여기에 적용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으로 포함을 시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을 내 이웃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냐면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는 믿음이 죽어 있어요. 포함을 시키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포함시키지 않냐면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 돼요.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적용됐어요.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오늘 이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사마리아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틀 깨라는 거예요. 나는 풍랑이 일어나면 내 믿음의 카드 안에 사마리아 사람 포함시킬 수 있는 믿음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아멘.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 내가 당면한 문제라는 것, 내게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믿음의 카드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거든요. 9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한 아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예를 썼는데 결국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들이 못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말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 안에 믿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이 능력이 들어있다. 이들이 사용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요.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은 바란 것들에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멘. 꿈이라는 건 뭐요? 내 현실이 보이면 돼야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환경과 상황을 늘 풀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코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더 멀리 보십시오. 믿음은 멀리 보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기서 바람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바람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을 했더니 정말 들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을 했더니 파도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바람이요? 들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쫓아나가라고 했더니 귀신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내 환경을 향해서 팍 막혀있죠? 환경을 향해서 환경이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말하세요. 상대방을 의식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나도 예수 믿지만 예수 믿어야 합니다. 내가 잘 되지만 내 옆 사람도 잘 돼야 합니다. 그러면 같이 잘 된 거예요.
하여튼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내 몸에 있는 질병이 오늘 풀어질지어다. 내 자녀에게 붙어있는 어려움이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내 자녀의 미래가 주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10배 아니라 100배의 열매 소득이 더할지어다. 교회가 들썩들썩 성령이 임할지어다. 이런 것을 선포를 하면, 주님 믿음의 말을 하면 그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말을 했을 때 환경이 듣고 사람이 듣고 그리고 재정이 듣고 아멘. 일터가 듣고 직장이 듣고 나를 괴롭히는 어둠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모든 것에 다 믿음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난 너무 감동됐어요. 하나님, 내 현실을 보면 생각도 못했고 비전은, 그런 꿈은. 근데 내가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오늘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사순절에 참 많은 것들을 한 껍데기, 두 껍데기 벗겨지고 내가 주님을 좀 더 크게 보이고 주님의 일이 더 잘 보이고 여러분 가정 안에 앞으로 잘 됩니다. 이런 소망이 더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말씀 예배 드려도 여러분 어려움 옵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자, 믿음의 말로 주의 이름으로 푸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입에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이런 말들은 줄이시고 됩니다. 번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이상으로 주님은 날마다 나에게 삶을 계속 더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님, 동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주님,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제자들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름이 오면은 제자들처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다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상황에 반응하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죽겠나이다, 안 되겠다고 의심하고 하나님 이런 했던 것들을 오늘 이 언어가 우리 가운데 없어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소망이 생기기를 원하며 생활과 가정에 풀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 안에 다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고지에 올라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환경에 말하며 환경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몸을 만들어 주세요. 성령 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태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고 아브람처럼 믿음의 말을 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기에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좀 다듬어 주세요. 너무나 거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나쁜 마음도 들고 짜증나는 마음도 들고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믿음 없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언어를 좀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유로해서 다스려주세요. 큰 소망을 갖고 앞으로 아버지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복을 받도록 복이 열리도록 믿음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오늘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다스리고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많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다스리고 살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